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호세아 8장 4절과 다니엘서 1장 1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번째 성경적 재림의 징조 24번째로서 예언의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8번에 걸쳐 이스라엘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알아야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국이 형성되면서 권력이 어떻게 중앙으로 집중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인 12지파의 결합은 점점 그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전통과 모세에게 준 시내산 언약 사상은 왕의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기 시작을 했으며 왕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치 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권력이 왕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에서 탈피하여 이집트의 절대군주 파라오의 왕정과 가나안의 해안국인 페니키아의 왕들에게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폭넓은 외교와 물물 교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병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대 사울왕도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성전에 있는 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어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되어서는 각 지파들을 힘으로 눌렀으며 각 지파들로부터 효과적인 조세 정책과 국방을 위해서 인구 조사령을 내렸고 지파 간의 경계선인 지계표를 없애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합법적으로 부왕의 나라와 왕권을 계승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인데 다윗 왕은 자신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 후계자가 되풀이자 하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 9절에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이 휴식, 쉼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평안과 화평과 그런 것들이 일생 동안 그의 생애 동안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원수들의 나라들로부터 그 침략도 없고 화평과 평화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그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화를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의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적 삶의 대가로 그 후손과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번영과 평안의 그 권세를 누린 솔로몬 왕의 영광은 그 부왕인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된 신앙의 대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초기 제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열방에 가장 드높여지던 때였습니다. 부친 다윗 왕의 발판 위에서 솔로몬 왕은 뛰어나고 세련된 치세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림으로써 이스라엘 국가의 위치를 고대 중동의 그 최강의 국가로 굳혀놓았습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21절에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가 어디 있어요? 이라크죠. 거기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요. 이집트의 경계가 어디에? 나일강까지 아닙니까? 거기까지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25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와 같은 모든 번영의 힘은 솔로몬 왕의 부친인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개인과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된 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성전을 지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여호와의 처소는 황금과 백향목과 보석 그리고 최고급 대리석 등으로 건축되었으며 두로에서요 최고의 목재와 기능공과 유다의 최고의 기능공을 동원하여 20년의 대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할 때의 자세를 보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 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의 그 거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어떻게 했어요? 치수와 방식을 성전 외곽에서부터 더듬고 설계하여 일사불란하게 짜맞춤에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마음, 한 신앙으로 물질과 시간과 노동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궁 건설에 13년이 소요되었고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총 20년이 걸렸던 거죠.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 지성소 안에 주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성전이 충만해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런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어떻게 채움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율법을 떠나지 말 것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9장 2절과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 4절에 만일 네가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이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영원히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조건을 버리고 솔로몬 너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이집트의 사치스러움과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처럼 억압 정치로 절대 군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빗절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은 정예 군대와 왕궁의 정치 제도에 눌려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산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와 의무와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으며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써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 왕의 타락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불만을 초래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의 반란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요 반유다 왕족 운동에 실패하고 이집트로 망명 생활을 떠난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의 폭정에 시달려온 북쪽 지파, 이 10지파들은요, 세겜에 모여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신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죠.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었으면 이런 말을 백성들이 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우선 부왕의 시대의 신하였던 경험이 많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원로 신하들은 솔로몬 시대의 경험을 살려 현명한 양보 자세를 제언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난 후 르호보암 왕은 자신과 함께 지냈던 젊은 청년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그 젊은 청년들은요, 힘을 과시한 강압 정책을 권했습니다. 부왕 솔로몬의 독재 정치를 보고 자라온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그 청년들의 말을 듣고 나서 북쪽 10지파의 제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발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정갈로 징벌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그 북쪽 지파들은 이집트로 망명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분열의 근원은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산지인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반 여호와 하나님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절기 때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중심 장소가 어디였어요? 솔로몬 성전이며 그 지역은 남유다 왕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왕국에 뺏기기가 쉽고 왕국도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북왕조의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그것에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이집트에서 민족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 왕국은 형제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무력과 힘으로 통치했으며 우상 숭배와 폭력이 난무한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곳곳에는 태양신인 바알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처럼 정치 체제를 변경시켰습니다. 그 뒤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시므리의 구테타를 오므리 장군이 진압한 후 왕권을 찬탈했죠. 오므리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유능하고 강력한 왕으로서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 사마리아는 천연 요새지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BC 721년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바알 종교가요 극도록 성황하여 바알 종교가 국가가 되었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의 완비인 이세벨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수도에까지 바알 제단이 세워지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우상 숭배인 바알을 장려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아합 왕가에서 저질러진 부패와 바알 숭배가 100년 뒤 아모스 선지자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지배계층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빚으로 빼앗아 부를 축적하고 싼 값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동족의 고통과 굶주림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향락으로 방가하는 줄 모르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 동족을 학대한 지 부정축제로 부를 누렸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이방 나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아모스 3장 9절과 11절에서 외쳤습니다. 아스도에 있는 궁전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궁전들에 공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 위에 모여 그 가운데에 있는 큰 소요와 그 가운데 있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적이 땅 여기저기에 있으니 북이스라엘 대적할 나라가 여기저기 있으니 그가 너로부터 내 힘을 꺾을 것이요 내 궁전들은 약탈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대적할 나라가 여기저기 있어서 이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요 궁전은 약탈당하고 포로가 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고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요, 약 150년 뒤에, 50년 뒤에 적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암살되는 것을 보면서 또 외세의 힘을 빌어 암살을 도모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말지에 아니하였고 그들의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서로 암살하고요. 구테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고 고관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더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212년 동안 바알 숭배와 음모와 암살로 정권이 바뀌다가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 공격하였으며 그 후계자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 19대 호세왕 때인 212년 만인 BC 721년에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물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메소포타미아와 메대 여러 방면에 이주시켜 종족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믹스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 지파는 완전히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비추어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받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 남유다 왕국에 대한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국은 남유다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 후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유다 왕국의 기원은 결국 다윗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출신의 그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왕 대신 등극한 제2대 왕 다윗 왕은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다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리 통치와 주권이 말이죠.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오실 때까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초림 때까지죠.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시자가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212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유혈국으로 정권을 찬탈한 반면 남유다 그 왕국은요 계속 다윗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 신인 바알 신을 국가적인 가치관으로 삼는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시키고자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조도요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북왕조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의 길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서가 거의 유다 왕조의 타락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카 선지자는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함락도 보았으며 BC 701년이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보았으며 종교와 정치의 부패로 죄 없는 백성들이 농민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의 부정을 비난하면서 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파생했다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카서 2장 1, 2절을 보시면요.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아침이 밝으면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니 이는 그것이 그들 손의 능력에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은 밭들을 탐내어 그것들을 폭력으로 취하고 집들도 탐내어 빼앗아 감으로써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고 사람과 그의 유산까지도 억압하는도다 했습니다.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여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빼앗을지,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빼앗으며 저 집을 빼앗으며 어떻게 하면 유산을 빼앗을까 하고 모사를 뿌리고 만들어내고 날이 밝자마자 즉시 행동을 옮겨 권력으로 죄 없는 농민과 가난한 자를 벌을 주어 노예로 팔아먹고 집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강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즐거운 집이고 낙원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자, 보호를 받아야 할 과부와 그의 자녀들은 정든 집을 빼앗기고 길가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일시적인 축복인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 전하는 그들의 말에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미카서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여 지금도 그런 게 많죠. 그 제사장들은 삭설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 짓다. 요즘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노로다 하는도다. 12절에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박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되리라. 미카 선지자는 종교와 권력이 밀착하여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약 100여 년 뒤에 나타난 에레미야 선지자에까지 이 말씀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으며 예루살렘은 재앙으로 가득 찼고 사치와 방조, 퇴폐 풍조가 예루살렘 상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내민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18절에 그날의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19절에 목걸이들과 요즘 목걸이 참 화려하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20절에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함과 귀걸이들과 반지들과 코골이들과 그 당시도 코골이를 했어요. 22절에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선거울과 간벽과 두건과 노리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이 더 사치스럽지만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귀부인들이 부를 자랑하며 사치와 방종과 허영심에 날뛰는 몰직한 여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날뛰는 철부지 여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 종말의 시간은 12시 3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치와 방종과 허영심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연민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처럼 이 세상은 타락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도 그 당시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으며 그들의 정죄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들은 갈증으로 목말랐으며 14절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개혁성경은 음부라 그러죠. 음부가 그 영광을 크게 내어하면서 지옥을 어떻게 했어요? 개혁성경은요. 지옥이라는 말을 구약 전체 성경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여하튼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며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이런 남왕국 유다의 상류 계급인 지도층들의 사회성과 정치, 종교를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의분을 일으켰으며 이런 불의한 자들 때문에 유다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14절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려 그 지옥으로 그들을 내려갈 것이라고 비통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국난이 찾아왔을 때 BC 701년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대각하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 레위기에 나오는 토지법을 개혁하고 모든 바알 숭배를 버리고 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자 유다는 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바알 종교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을 했으며 유다는 약 70년간 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바알의 영향으로 더러워진 유다 땅을 규탄하면서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즉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것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예언의 땅인 가나안 그리고 12지파에게 준 생명의 땅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옥토의 땅 가나안을 바알 종교의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쪽은 신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은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바알 종교를 숭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온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죄들로 인하여 내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내 재산과 내 보물들을 내가 값없이 탈취물로 주리라. 14절 또 내가 내 원수들과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을 너로 지나가게 하리니 이는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위에서 탈 것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유다에 밀어닥칠 엄청난 재앙을 피하는 길은 형식적이 아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엄청난 재난을 피하는 길은 이 길뿐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이 샌프란시스코와 미국과 조국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까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휴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내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41절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여러분, 이 휴거 사건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회개로 금식하시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시간 속히 우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723년에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느부갈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간 포위한 후에 함락시켰습니다. 이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뒤 여호야킨이 왕에 오른 뒤 여호야킨은 사로잡혀가고 시디기야가 왕으로 올라왔으나 시디기야가 다시 바벨론을 반역하자 그를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시디기야 왕까지 20대 왕으로 이루어졌을 때 347년 동안 통치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하면서 유다 왕국은 영원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5년 후에 왔습니다. 이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후손들과 남왕국 유다의 포로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만났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만에? 135년 만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요한 미국 땅에 살면서 새로운 문화생활과 사회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인 돈과 부와 명예를 쫓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 그런 마음이 왔다면,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면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 하시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속히 오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왕국의 형성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했습니다. 왕들은 주님 앞에서 전치 권력을 앞세웠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실한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과 그의 나라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우상숭배, 배교를 통해 나라가 갈라지고 이 모든 분열의 근원은 왕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건만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앙을 피할 길을 오직 말씀과 기도와 금식뿐인 것을 압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오직 좁은 길, 십자가의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